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17절입니다. 자, 이제 성막이 세워집니다. 출애굽한 지 지금 언제라고요? 그 다음 해 1월 1일. 예.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40장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하나님이 2절에 그렇게 하라 했더니 지금 그대로 했죠. 17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되 이제 받침 놓고 널판 세우고 띠를 띄우고 뭐 기둥을 세우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덮개까지 덮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증거판을 또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왜 꿰일까요? 궤에다 채를 왜 꿰일까요? 궤를 메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 이동할 때는 물건들을 다 레위 지파의 그 고아 자손들이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꿰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서 그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볼 수가 없죠. 지성소 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보실 부분이 있어요. 주목할 부분. 뭐냐면 20절입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언약궤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증거판. 그게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이죠. 이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3, 4절에 보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이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그죠? 이게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가면 이 두 가지는 없고요. 뭐만 있어요? 두 돌판만 있습니다. 열왕기 8장 9절을 여기 화면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호렙은 곧 시내산이죠. 여기다 넣은 것이다. 왜 두 가지는 없을까요? 이 열왕기 때는 언제 때냐면 솔로몬 때잖아요. 예. 지금 모세 때가 한 1445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솔로몬 때는 930년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 사이 간격이 몇백 년 되죠? 그러면 식물들은 부패해야 안 해요? 썩잖아요. 저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썩고 부패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뭐만 있어요? 언약의 돌판은 있는 거죠. 솔로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풀이잖아요. 뭐 꽃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음식이니까 일종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꽃, 아몬드꽃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인데 이것들은 마르고 시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뭐만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만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만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고 이적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희미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마음과 삶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 풀일까요? 꽃일까요?
언약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죠. 그냥 꽃을 봐도 사실 기뻐요. 우리 서진자매님 그 졸업식 축하로 아내가 저기 고터에까지 가서 아름다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장비가 있는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래서 안겨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 많이 시들었죠. 예, 시들었습니다. 풀도 말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우리 머리에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에 또 꽃도 피면서 하얗게 흰머리도 늘어가지만 우리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들어가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나 영원히 있죠. 우리 속사람은 영원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한 자는 함께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지성소에 이제 교회를 넣은 후에 바깥쪽에 있는 거를 다 설치하죠. 네. 그러면서 22절부터 쭉 32절까지 계속 되면서 반복되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지. 22절부터 앞에도 물론 나왔었어요. 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19절, 21절, 지금 방금 23절, 25절에도 나오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밑줄 넣어보라 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2절까지 몇 번이나 나올까요? 7번 나와요. 지난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7번 나왔거든요. 네. 이 39장 40장에 이렇게 7번씩 반복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완전수로요. 자,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역사가 이런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 어떤 일, 그죠? 하는 일, 부여받은 일, 그걸 역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역사를 마치니 자, 드디어 마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이 온 우주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50m, 25m 가로 세로 그 조그만 데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넣어드릴 수 있습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게 더 쉽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발등상도 못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이 집 짓기를 먼저 생각하셨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한참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충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막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가득 찼다는 거죠. 뭐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인 거로. 구름, 요즘 하늘에 구름이 예술이더라고요. 그죠? 가을 하늘이 너무 이뻐요. 오늘도 되게 이뻤던데. 이 구름이 성막에 가득, 무슨, 이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가득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막 그 스랍들이
날개로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 그렇게 원래 있었어요. 우리 앞에 출애굽기 이 중간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 영광이 임했잖아요. 번개와 함께 우레와 그 모습, 그 하나님이 지금 성막으로 임재하여 오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그랬답니다. 저기 밑에다 적어놨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 압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구름을 통해서 자기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이동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가이드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백성들은 한 장소에 머무르고 떠오르면 이동합니다. 곧 이스라엘 족속의 그 행하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시편 23편 불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해로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무리들을 이끄는 목자처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구름 기둥인 거죠.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은 이제 3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저기에 써놨지만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막 건설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1월 1일. 그죠? 네, 성막 준공이 1월 1일 날 이루어졌어요. 근데 민수기 1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펼쳐보시면, 거기에 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명수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다가 날짜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둘째 달, 첫째 달이고 성막을 건설한 거는 1월 1일이에요. 그럼 그 사이가 얼마나 비어요? 한 달이 비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우리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0장. 거기 보시면 언제 출발하냐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네.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한 후 20일 후, 그죠? 2월 20일에 지금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럼 출발해야죠.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비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레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네.
우리 레위기 말씀을 앞으로 이제 대하설교로 함께 배워갈 텐데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성경이 있을 수가. 근데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잘 모르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 흥미진진한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예.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걸 책으로 쓰셨어요. 드라마 레위기. 예. 드라마처럼 잘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자,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편 이제 우리에게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무리 한번 지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장막을 치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셨었는데 이 땅에 육체가 돼서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이 육체는. 밤 9시 되면 자야 되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그죠? 마려우면 저기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그죠?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그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그마한 이 50바이 25m 그 안에 성막으로 거하시겠다고 오신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오셨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려고. 함께 동고동락하려고. 그 예수님을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한편 이 장막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곧 이 장막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장막 성전 하니까 저 신천지 이게 자꾸 떠올라갖고 예, 그거랑 다른 겁니다. 하여간 이 성전이다 우리 몸도.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라. 누가 그러잖아요. 담배 피면 왜 자꾸 성전에다가 이 연기를 집어넣냐고. 예. 하여간 거룩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 몸이 이 장막인데 이 장막이 지금 있지만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그래서 이 장막을 본인이 벗어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곧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맨 밑에 있네요. 맨 밑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몸이 무너져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에게 대신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그 성막은 없어졌죠. 솔로몬 때 그 성전도 없어졌죠.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없어졌죠. 그러나 아까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돌판처럼 영원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성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들이 결국 이 교회를 연결해주는 띠가 되고 채가 됩니다. 이 안에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렵나요? 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이제 성막에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육체 장막들이 언젠가는 부패하고 썩고 또 그렇게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에스라 소망교회도 하나님이 그동안도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날도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또 그동안 먹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레위기 말씀도 저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